이 시간에는 보네프에 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네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특히 이 복 있는 사람에서 근래에 보네프의 설교집 책을 내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네프 이러면 너무 많이 좋아하고 알려져 있죠. 우선 제가 이 보네프의 그 책을 광고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여기 이 광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보네프 설교집을 말하는데 여기 앞에 보네프의 설교는 한국 교회의 커다란 경종인 동시에 진리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는 초대장이다. 그리고 추천자가 김기석, 강영한, 김영봉, 김회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문구가 누구의 문구냐 하면 요 뒤쪽에 보면 이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의 문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인용구를 보면 설교를 앞두고 이처럼 두근거린 적이 없는데 주일이 기다려지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두근거린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라고 할 때 뭐 때문에 두근거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네프를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추천자 김기석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보네프의 설교는 맛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커다란 경종인 동시에 진리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경종인가, 또 진리의 세계, 어떤 진리의 세계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님의 그런 이 진리라는 거,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보면 이 한이 co.kr 한겨레 여기 보면 이 변선한 이 타종교의 대화, 이 변선한 이 감신대 학장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그 목사직에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이 92년 5월 17일에 요 그 앞에 보면은 91년도, 92년도 이제 이런 과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변선한 이 교수의 이 소위 말해서 그 제자들, 이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그로 인해 변선한 자신은 오직 책 속에 묻혀 산 학자였지만 그로 인해 이현주 목사, 최완택 목사, 최이동 목사 등 여기 뭐라 했습니까? 동양적 영성의 우물을 길러내는 영성가들이 나왔다. 이 동양의, 이 한국의 영성, 이 동양의 영성은 게 뭘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YMCA 한국 기독교 청년회, 그 다음에 환경위원장 이정배 감신대 교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YMCA, 그러니까 이정배 감신대 교수, 한인철 교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예요. 예,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선한 교수가 뭐랬어요? 나는 죽지만 내 제자들은 노다지다. 또 한편 노타치,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지만 이 근본적인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여기에 이 변선한 박사, 변선한 교수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라인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기사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김기석 목사가 든 오래된 새길이라는 거, 여기에 보면은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기 이 블로그 글을 보면 문화와 신학에서 김기석 청파교의 목사, 긴 내용이 있지만 밑에 여기 보면 이제 몸을 말하면서 물론이지 몸을 사용하여 마음을 이끈다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바로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지겠지, 이러면서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요?
탕닉한 스님의 미소 명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원리에 따른 걸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누가 썼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김기성 목사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가 지금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말한 거예요. 탕닉한 스님의 미소 명상이라는 것도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기성 목사님의 논문 제목이 뭐냐? 남미 해방신학의 기독론 소고. 여기 뭐 다른 부제가 있지만 이 논문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게 아주 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분이 여기 블로그인데 이 김기성 목사의 설교를 말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평을 합니다. 이 평의 내용이 뭡니까? 그는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회적 복음과 해방신학을 통해 신학적 성찰을 하고 자신의 시대의 문제에 응답하고자 설교의 논지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영환 교수입니다. 보네포의 설교에는 여러 설교자에게 듣기 힘든 질문이 유난히 많다. 삶과 텍스트가 질문에 실려 어느 한쪽도 자명한 것으로 당연시하지 않은 채 치열하게 서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치열하게 주고받을까요? 알고 보면 뭐가 있다고요? 치열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별 것도 없어요. 강영환 교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번에 한동대 석자 교수로 부임한다고 이렇게 코다에서 아주 큰 또 기사화했습니다. 제가 이 관상기도의 문제점,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로만 카톨릭적인 거다. 개혁신학에서는 이런 게 없다라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보십시오. 강영환, 건수경, 김순성, 안병만, 정영구 이 5분이 연대 서명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70위의 총회에 상정된 정태용 목사 관련 헌의안 이렇게 하면서 이 총회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교수님께서 이 정말 어떻습니까? 요번에 뭐라고요? 이렇게 한동대 석자 교수 이렇게 교수님으로 부임하시는 이런 참 중차대한 자리 또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이런 관상기도의 비기독교적인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읽는다라는 책에서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페이지를 분명하게 인용하셔서 그 페이지에 정확하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책을 먹으라 그 책에 나오는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그 흐름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만 카톨릭의 관상가들, 영성가들, 신학자들, 로만 카톨릭 신학자들 그런 것들을 유진 피터슨이 실제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렉시오 디비나의 배경, 바탕이 뭐라고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학문적 논쟁, 논의, 또 반론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제목도 얼마나 겁납니까? 정말 살 떨립니다. 살 떨려. 덜덜덜 떨려서 잠을 못 자고 참 정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없고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이런 분이 뭘 했다고요? 이렇게 보네포의 설교집을 추천하는 글을 썼습니다. 보네포의 설교에는 여러 설교자에서 듣기 힘든 질문이 유난히 많다.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자명한 것으로 당연시하지 않은 채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뭘 주고받고 뭘 대단하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자, 그 다음에 김영봉 목사,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 그의 설교는 한편마다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며 갈 길을 찾는 구도자의 뜨거운 심장이 느껴진다. 높은 품격과 심오한 사상, 광활한 종말론적 비전에 탄복하며 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묵상, 렉시오 디비나, 그 다음 뭐라고요? 관상기도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고행과 투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금식기도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풀어내고 있다. 누가요? 김영봉 목사님이.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무슨 다른 제가 특별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그 보네퍼의 라는 어떤 인물을 추앙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리차드 포스트의 묵상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노왈의 퀘이크 영성, 퀘이크 교도예요. 여기에 추천서 쓴 사람들 누굽니까? 유진 피터슨,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루스 헤일리 바튼, 김영봉,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 이렇게 됐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 리차드 포스트를 이렇게 격찬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뭐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야, 이찬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놀랬어요. 이 책은 기도가 렉시오 디비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기독교 전통 위에 서 있다.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건 뭐라고요? 로만 카톨릭 영성이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왜 그래요? 당신이 정태홍 목사가 저 이찬수 목사님 교회보다 당신 커? 또 이렇게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전부 다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다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래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 성령의 도우심, 그렇게 나아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바다 전 인격으로 나아가는 기도, 묵상 기도의 정수를 전해주는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선물이라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에 김영봉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용도 영성의 깊이를 채우는 일상의 깊은 영성의 샘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나오겠지만은 여기 여러 다른 이 책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 부분은 제가 또 다른 분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김회건 숭실대학교 기도학과 교수, 오직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 독생자 그리스도만을 밝히 드러내는 순전한 설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보네퍼의 설교는 한국 교회의 강단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혜건 교수님께서. 숭실대학교 기도학과 교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김혜건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럴까요? 한국 교회의 강단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 들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가 왜 두근거리냐? 뭘 건강하게 한다는 거냐? 잘 봐야 돼요.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거, 이 책이 뭡니까? 칼바르트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칼바르트의 마지막 조교 에버하르트 부시가 써내려간 위대한 신학자의 역동적인 삶과 투쟁, 불꽃 튀기는 사유를 만나다. 여기에 추천 누구라고요? 강영한, 김명룡, 최수일, 박종천, 유해무, 김혜건, 한스킹, 유진 피터슨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 추천자들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추천자들, 칼바르트를 추천하는 사람들, 여기에 또 누구요? 보네퍼를 추천하는 사람들, 그 인물들이 어디에 가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강영한 교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김명룡 장로회 신학교 총장, 최수일 한신대 총장, 박종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그 다음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수, 그 다음 김회건 숭실대학교 기독학과 교수, 이말태 루터대학교 신학교 교수, 김동춘 국제신학대학원 교조직신학 교수, 한스킹, 유진 피터슨, 에바르트 융엘, 디트리 보네퍼, 스탠리 하워스, 월터 브루그만, 구스타프 하이네만, 또 크리스찬이 투데이, 개신기 논평, 타임즈, 찌리신문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기도 추천서 써주고 저기도 추천서 써주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 달라스 윌라드의 기독교회도 여기 다른데 굳이 기독교회 할 필요가 없다는 기독교 다원주의 그런 걸 말하는 이 달라스 윌라드, 여기에 이 책에도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김영봉 와싱턴 사김의교회 담임 목사, 이기웬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 이정규 시광교회 목사.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이런 많은 인물들, 이 달라스 윌라드를 추천한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조지 헌싱어. 보네퍼는 심오한 신학자이다. 여기 보면은 조지 헌싱어는 프리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예요. 보네퍼는 심오한 신학자이자 그의 경력의 대부분을 설교에 바쳤다. 보네퍼에게 설교란 그리스도의 현존이며 새롭게 성육신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책은 설교자로서 그의 최선의 노력이 맺은 반가운 수학이다. 뭔 수학? 무슨 현존? 뭘 위한 현존? 현존이 뭐고 성육신이 뭐냐? 말은 다르게 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지 헌싱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프린스턴이라 말했잖아요.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프린스턴, 여러분 미국의 신학이 작용화되어서 그 5번 선언서, 그러니까 이런 이 변질 신학이 변질되어서 자유주의 신학에 변질되어서 이게 점점 정통 기독교에서 멀어져 갈 때 5번 신학교 내세워서 뭐 했습니까? 처음에 한 것이 성경의 모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5번 선언서의 내용대로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천국도 지옥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런 변질된 이후에 이런 이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 1호가 뭐라 했어요? 우리 한국에 기장을 만든 김재준 박사. 김재준 박사의 신학의 배경,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칼바르트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조금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한국 신학의 변질,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칼바르트, 지금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네퍼를 말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우리 지금 신앙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너무 진짜 많은 그런 이 신앙의 혼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헌싱어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100년이 지난 이 시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프리스턴 대학원 조지 헌싱어 교수 조직신학 이렇게 말해서 여기 뭐라 했어요? 칼바르트의 교의학 명제 세미나. 뭘 가르칩니까? 결국 핵심은 바르트고 제가 바르트 뭐라 했어요? 여기 모차르트와 칼바르트 음악이 있는 은총의 숲예배. 무슨 은총요?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경험한다. 그래 뭐라고 그래요?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찌릿하면 그게 계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김학철 교수님 말씀하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내용하는 거 그게 예술이라 했잖아요. 그 예술을 통해서 찌릿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찌릿하고 함석헌, 민중신학, 칼바르트, 풍류신학, 토착화 그게 이 칼바르트의 얼마나 그런 오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봤듯이 이런 추천자들 그죠? 여기에 보네포의 설교를 추천했던 사람 김기석, 강영한, 김영봉, 김혜건, 조지 헌싱어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두근거린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세계, 뭐 경종,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뭐 높은 품격, 심오한 사상, 뜨거운 심정, 구도자의 뜨거운 심장. 기독교는요 구도자가 아니에요. 구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양의 종교란 말입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영성가들 소위 이게 참 현대 한국 기독교의 이런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분들이라는 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키워드를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김혜건 교수님 뭐라고요? 순전한 설교의 진면목. 뭐가 순전할까요? 교회 강단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준다. 조지 헌싱어는 뭐라고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현존. 뭐가 그럴까요? 자, 제가 왜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한다고요? 보네프의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 제가 이 책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왜 보네프인가요? 저항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저항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보네프. 저항과 복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디트리 보네프의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날 이 민중신학, 칼바르트, 토착화 신학 이런 걸 말하는 분들의 영성을 말하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왜 보네프이냐? 왜 칼바르트냐? 저항의 아이콘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보네프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진리의 세계, 치열하게 주고받는다, 구도자의 뜨거운 심장, 심오한 사상, 순전한 설교, 그리스도의 현존. 자, 이 저항과 복종에서 보네프가 뭐라 했는가 보십시오. 1944년 6월 115번 그대들 신들이여 제외한다고 해도 신이겠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이 보네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네프가 하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밑에 각주가 안 찍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그들 다른 민족은
신적인 것을 인간 가능성의 완전성에서 즉 절대적 권력, 지혜, 정의 혹은 사랑에서 찾고 있는 반면 그리스인들은 신을 인간의 자연적 형태 속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어떻다고요? 신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인간의 자연적 형태 속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신적인 것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에, 제가 여기, 이 신적인 것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의 자연적 모습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 안에 존재한다. 이걸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 신이다 이거예요. 그리스인들이고 그리스의 신이다 이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보네프가요.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그대들 신들이여 제외한다고 해도 신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가지는 게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그 신이라는 의미,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 안에서 신을 말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그 오른쪽 페이지 625페이지에 보면 625페이지 인간의 신화이지 신의 인간화가 아니다. 이 괴테의 글을 또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고 있다고? 인간에게 인간의 신화, 신들의 자기 계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아폴론이 정의를 계시한다. 아폴론이 뭐 성경에 나오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무슨 아폴론이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정확하게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 뒷페이지 627페이지에 나옵니다. 나는 현재 고대 언어학자인 오토, 제가 이 부분 많이 보여드렸죠. 뭐라고요? 반복되니까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러한 신들이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신들이 뭔데요? 그리스의 신들이죠. 그리스의 신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이해하겠지. 뭘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디테일이 있음. 여러분 보네프가 말하는 신이라는 게 여기 지금 이 보네프의 설교집에서 말하지만 김기석, 강영한, 김영봉, 김혜건, 조지 헌싱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내용이냐 말이에요. 뭐가 두근거려지고 뭐가 진리의 세계고 치열하게 주고받고 뭐 구두자의 뜨거운 심장, 광활한 종말론적 비전, 높은 품격, 심오한 사상, 순전한 설교의 진면목, 한국교회 강단을 건강한 윤택하게 한다. 뭐 성육신, 그리스도의 현존, 뭐를요? 여기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의 신들, 인간의 신화, 그리고 또 뭐라 한다고요? 신적인 것은 절대적인 게 안에 있지 않다. 그리스의 신은 뭐예요? 인간의 자연적 형태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씩 더 자료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리고 복음의 충분성, 보네프가 말하는 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보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정말 아는 게 너무 일천해요. 그렇지만 제가 알게 된 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말 기독교 신앙하고는 부적합한데도 이렇게 보네프의 설교집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광고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런 내용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에 정말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혹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배우고 우리는 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회개하고 엎드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